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명절을 앞두고 비도 부슬부슬 오고 몸도 으실으실한데 갈까 말까, 아랫목에 좀 지질까 이렇게 하는데 딱 이불을 박차고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돼. 딱 우리가 딱 바로 하여튼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에게 또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은혜가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감기 많이 걸렸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으실으실 죽고 좀 전염된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오늘 새벽에 콧물이 터져가지고 그냥 설교하는데 콧물이 질질질질 나와가지고 그냥 혼났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의 이 십자가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역사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참 사랑을 많이 베푸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너무 십자가를 외면하며 살아지 않았는가.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누릴 영광, 내가 받을 축복만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묵상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긴 사람들은 18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이 넘겼어요. 그것을 받은 사람이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에 당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억지로 달렸거나 억울하게 달린 게 아니에요. 17절에 보니까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지 말아야 될 억울한 십자가가 아니라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아니고 자기의 십자가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까? 이것도 학자들은 굉장히 큰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거 언제 알겠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모르겠죠,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올라가 12살째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도 그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하시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그게 근본 목적은 아니었어요. 뭐냐?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의식하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자마다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가 뭡니까? 1차적으로는 여러분 직분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 직분 잘 감당하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만들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붙들고 힘차게 달려가면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러죠. 자기 십자가를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명과 자기 목적과 자기의 나아갈 길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분명히 인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사명의 십자가예요.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편한 거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너무 편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지요.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한다 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를 죽이는 거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를 죽이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마음을 낮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십자가라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십자가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형은요, 로마 시대에 행했던 가장 극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처형은요, 당시 로마 황제의 체제에 반란을 획책했던 자들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여러분, 3세기에 쓰여진 그 요세푸스라는 기독교 역사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직접 목격한 십자가형의 잔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기록이 있어요. 사지를 뻗고서 처벌을 받을 때 그들은 사형틀을 그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포박을 당하여 가장 뼈아픈 고통을 받으며 못 박힌다.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개들은 모질게 씹어먹는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로마 당시에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죽은 것을 보고 기록된 거예요. 직접 목격하고 처절하게 사지가 벌려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못을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가만두는 거예요. 며칠간 새들이 와서 먹고요, 그 시체를 길바닥에 탁 둬버리는 거예요. 개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요, 로마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형을 달리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이렇게 비참하게 줄 줄 알고서 날마다 그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자신이 비참하게 죽을 줄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뭘까? 신앙생활하는 게 뭘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편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축복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욕먹을 마음, 내가 채찍질 당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판에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십자가 지면서 신앙생활 잘하기 원합니까? 아니면 십자가 없이
아이, 무슨 편하게 믿으면 되지. 뭐 예수님 은혜와 축복이면 되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의 마음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짜 복음 붙들고 살면 안 돼요. 십자가 없이 축복만 가지고 가짜 복음이에요. 십자가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가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죠. 오늘 하루 종일 그 생각에서 머리가 떠나지 않아요. 나는 진짜 참된 목자인가? 내가 십자가를 강조하는 목사인가? 아니 축복만 얘기하는 목사인가? 아니 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목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을 바라는 목사인가? 성령께서 계속 마음에 부담감을 주세요. 얘는 교회가 뭘까요? 신앙이 뭘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만 없으면 다 잘하겠다고. 그 믿는 게 아니죠. 십자가 없이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형이란 너무 잔인한 거죠. 십자가형은 범죄자들에게 수일 동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문을 가한 후에 죽도록 하는 잔인한 형벌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 이 통치자들은 십자가형을 집행함으로써 체제에 대해서 반란하는 것을 완전히 끊어버린다. 너희들이 로마에 조금만 반란을 일으면 이렇게 잡아 죽일 테니까, 이렇게 잔인하게 죽을 테니까 죽고 싶은 사람은 도전하라는 거예요. 로마의 반기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엄두가 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가 잘못된 방법으로 유대를 점령하고 많은 나라를 점령하지만 조금만 반란을 일으키면 그 사람은 아주 잔인한 극악무도한 그 형벌로 해서 죽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죽겠지라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행해진 몇 가지 잔인한 형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형, 두 번째로는 불태우는 화형, 세 번째로는 한 번에 죽이는 교수형, 그리고 짐승에게 찢기는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사자에 그냥 던져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것 중에서 가장 잔인한 게 십자가. 왜냐? 당장 안 죽으니까. 한 2, 3일 정도 계속 고통을 받으며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죽이질 않고. 그래서 십자가형에 해당되는 범죄자들의 목록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적에게 투항하는 자, 비밀 누설자, 반역 성동자, 살인자, 통치자의 번영에 대해서 불길한 예언을 하는 자, 야간에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 마술을 행하는 자, 절박한 상황에서 변절한 자,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달린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대체로 하류층이라는 거예요. 상류층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류층에 속했다는 거예요. 노예나 아주 못 살고 힘든 사람들만 십자가형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상류층은 십자가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거의 다 노예들이나 어렵게 살아가는 하층민,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형은요, 또 수치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다 안다는 거죠. 십자가형은 처형당한 자를 이렇게 완전히 벗긴 다음에 죽이죠. 그리고 내려와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그냥 딱 공개적으로 시체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잖아요.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알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선택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누구를 위해서 욕을 당하고, 누구를 위해서 매를 맞고,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 한두 명 정도. 그러나 예수님 온 인류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만 나무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으로 봐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로마인의 관점으로 봐도 예수는 아주 극악무도한 형벌에 처한 사람으로 정죄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죄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형틀이 좀 뭔지를 좀 분석하고 한번 봐야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십자가 얘기한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건지를 모르면서 우리는 그냥 말로만 얘기한다고요. 십자가를 알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면 주님을 얼마나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안 해요.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안 한다고요. 십자가를 알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알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히 비우심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평범한 가문의 출신 나사렛 예수 안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히 자기 비우심. 이것은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본체를 버리고 철저히 인간의 아들이 되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에 처형되시기까지 자기를 철저히 낮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죽는다는 모습으로 십자가형을 진 거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내가 왜 이걸 져야 되지? 내가 무슨 죄가 있지? 자기 합리화나 자기 교만 절대로 못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철저하게 낮췄다는, 철저하게. 조금도 변명하지 않고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철저히 낮추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무슨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 되신 분이 인간에 대해서 철저히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 그 능력이에요. 이해되시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짓밟힘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한다고요. 십자가 무슨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 바라보면서 무슨 하나님의 응답과 놀라운 역사만을 바라는데, 진짜 십자가라는 것은요, 기독교에서 나온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아주 잔인하게 사용됐던 그 형벌을 로마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뽐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갖다 쓴 것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유대에서 나무에 달린 자만 죽는다는 저주를 받으시면서 가장 비참하게 죽는 모습으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 죽는 그 결정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엄숙히 얘기할 수 있어요. 엄숙히. 저나 여러분이나 십자가 제대로 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다 내 축복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혹시 받들고 있진 않아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충격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 제대로 된 성경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축복의 하나님, 축복의 예수님만 믿는다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철저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려면 적어도 희생과 낮아짐의 모습이 신자들에겐 있어야 돼요. 내가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종교적 상징 이상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죽음과 대결하신 하나님 아들의 사랑의 행위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윤리적 모델 이상입니다. 이 십자가 죽음의 사건은 하나님이 죽음의 세력에 대결하여 이것을 철폐하신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조금 말이 어렵지만 십자가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높은 차원에서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에서 저렇게 십자가를 걸어놓냐? 왜 걸어놓을 거였어요? 너 죽으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능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줘야지, 내가 죽어,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죽으러 오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만을 겸손하게 걸어갈 수 있는 자, 거기에서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거를 모르면 신앙이 괴롭고 힘들어요. 신앙이 십자가 빠지면 신앙이 아니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제 마음도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없이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믿고 싶고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것이 복음이냐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들인데 참 우리 자신이 안타깝고 참 내 자신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걷는다고 하면서 그냥 어디에서 그런 십자가의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 원한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야죠. 전혀 질 생각이 없으면 어찌 내가 믿는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양쪽 옆에 있는 사람은 진짜 중재인이고요, 십자가형에 달릴 만한 사람들이지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요 그렇게 죽을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 달리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 그 엄청난 고통을 담당하신 겁니다. 오죽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면 이 잔을 좀 걷어달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 때. 아니, 예수님이 왜 사명을 왜 잊어버리려고 하지? 십자가라는 형이 뭔지를 알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잔인하거든요. 고통스러운.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지만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육체의 몸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시가 들어가면 아픈 줄 알아요. 통증이 있거든요. 못을 박으면 기절할 정도로 아픔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30평생 살아가면서 고통이란 것을 느껴봤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이 잔을 걷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에 집행되는 그 장소에서 십자가 위에 죄목을 딱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 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여기 죽었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고, 근데 이것이 20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됐다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이 히브리 말, 로마, 헬라 세 가지로 기록됐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유대 사람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라는 뜻은 종교, 전 세계의 종교를 의미하고요. 로마라는 것은 법을 의미하는데, 법. 로마는 법, 전 세계의 법. 헬라는 문화. 그러니까 온 우주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 왕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유대 사람들만의 왕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왕으로서 기록되기 위해서 히브리말, 로마말, 헬라말로 유대인의 왕이라 쓴 것은 온 인류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만을 위해서 구원하려 십자가 달린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모든 것들을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나 때문에. 이거 믿어줘야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 왕이라 쓰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을 딱 쓰니까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유대인의 왕이라 쓰냐? 자칭 유대인의 왕. 그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한 사람이나 자칭이라 쓰라는. 그러면 유대인의 왕과 자칭 유대인의 왕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면 자기들이 유대인 왕을 죽인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이 유대인의 왕을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자칭,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딱 한다면은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죄를 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가 꼴배기 싫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왜 빌라도는 전체 우리 유대인을 대표하는 왕으로 기록했냐고 하니까 항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22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아니라 내가 쓸 것을 썼다는 거예요. 자칭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빌라도의 자칭이라는 말을 기록하지 않게끔 했어요. 진짜 인류를 위한 왕이 죽으셨다는 것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또 장면들이 떠오르냐면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23절 시작. 그 당시 옷이 귀해요. 옷이 귀하니까 군인들은 예수를 못 받고 난 그 옷 있잖아요. 그래서 가져가려고 제비 뽑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보세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인 옷을 제비 뽑는 것은 이미 구약의 시편의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연한 죽으심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아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언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자체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죄만은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서 그를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안다는 것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 해야지 은혜가 오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잠깐 눈물 흘리고 내가 잠깐 마음이 업돼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그 상황이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묵상할 때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은혜입니다. 강박한 내 마음이 잠깐 눈물 흘리고 찬양하다가 잠깐 업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하셔서 잠깐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때에 깊은 마음속으로부터 은혜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 그런데 우리는 착각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십자가만 묵상하며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십자가는 묵상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십자가에서 무릎 꿇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집어던지고 평안과 그 어떤 것에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그 축복으로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순서가 너무 잘못됐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십자가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짜 신앙 되면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물을 거라고요. 너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았냐? 아마 이거 묻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아마 이거 묻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너 십자가만 보며 살아갔니?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살아갔어?
십자가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갔어? 너 너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갔니? 아마 이거 묻지 않을까요? 내가 무엇을 한 것보다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이게 바른 복음이고요, 바른 신앙입니다. 제발 거짓된 생각들, 거짓된 것에 마음을 이렇게 붕 뜨지 마세요. 우리가 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그게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느니라.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다 도망가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 여인들은 많아요. 아주 대조되죠.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 많이 받고 예수님을 직접 은혜 받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 다 도망가고, 연약한 여인들은 예수님께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 장담하지 마세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갈 것 같아요? 끝까지 가봐야지 알아요.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끄럼 당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시작과 끝이 동일해야지.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다, 처음엔 밖으로 빠지면 안 돼요. 쭉 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건다고 다 얘기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여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어머님 마리아와 이모가 누구냐면 그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마리아의 언니, 그 누구죠? 살로메. 그리고 또 맨 끝에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치유받아서 예수님께 나온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 받으니까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새 생명 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조신 분이 많죠? 26절 시작.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하시고.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예수가 참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하네. 존귀하네. 그래서 헬라말로 귀네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높이는 말입니다. 우리 번역은 여자라고 하지만 여자여 보소서, 그러니까 아들이 저렇게 처절하게 죽는 걸 보고 어머니 마리아가 눈물을 흘려서 너무 안타깝게 손을 높여 들고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여러 자료를 보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이 여자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쳐버린다.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땅의 사탄 마귀를 다 무찌르고 승리자가 됐습니다. 그런 뉘앙스래요. 제가 큰 은혜 받았어요. 우리 눈에는 예수가 처절하게 죽는 모습인데 예수님은 내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낮아지고 쓰러진 게 패배가 아니에요. 겸손한 자가 패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낮아지는 것은 승리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를 이겨내는 거예요.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제 그 뒤로부터 모신 거죠. 28절부터 30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제가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남침내교 신학대학의 학장으로 계셨던 앨리스 풀러 박사님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대요. 토요일 날 사람들이 박사님께 말하기를, 박사님, 주일 아침에는 갈보리로 가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지점에서 박사님이 우리에게 설교를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풀러 박사님이 이 책임감 때문에 밤을 못 잤나. 밤에 잠을.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장소에서 십자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하지? 고민해봤더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기를, 내가 마태복음 십자가의 그 장면을 그대로 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밤새도록 마태복음 십자가 고난의 말씀을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외웠대요. 아침날 사람들과 함께 갈보리로 갔대요. 모두들 장엄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장소에 다 둘러서서 고요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 풀로 박사님이 하늘을 돌리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한 말씀을 쭉 암송하며 선포하신 거예요. 자기 말 아니라 성경 말씀 쭉. 그때의 사람들 눈에서 다 눈물이 났대요. 곳곳마다 흐느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박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마치니까 저곳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돌아가셨던 곳입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한 곡이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이야기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머리와 수족 보온이 큰 잡이 나타나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게 하네. 그 찬양을 하늘을 우러서 찬양하니까 모든 함께 부르는 그 찬양을 함께 하면서 다 눈물로 십자가 앞에서 감격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감동받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뒤로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갈보리에서 나를 위해서 달려드는 그 지점에 가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뒤로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처럼 안 됩니다. 더 겸손하게, 온유하고, 주의 사랑 붙들고, 나를 죽어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붙들고 평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성공의 가짜 복음 듣지 마시고, 낮아지고 힘들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